사사기 10장. 아비멜렉이 죽은 뒤 이사갈 지파 사람으로 도도의 손자이자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했다. 그는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는 사밀에서 살았다. 돌라는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그는 죽어서 사밀에 묻혔다. 그 후에는 길르앗 지파 사람인 야일이 등장하여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다. 또한 그들은 길르앗에 있는 30개의 성읍을 통치했는데 오늘날에도 그곳은 하봇 야일이라고 불린다. 야일은 죽어서 가몬에 묻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시 악한 짓을 일삼았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뿐만 아니라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사람의 신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신들도 섬겼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 등을 돌려 더 이상 주를 섬기지 않았다. 그러자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주께서는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그 해에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하게 짓누르고 착취했다. 아모리 사람들의 땅인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 지방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18년 동안 그들에게 짓눌려 살았다. 암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까지 공격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 울부짖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저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이집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암몬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시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너희를 짓누를 때 너희는 나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때마다 나는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등을 돌리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해주지 않겠다. 이제는 너희가 믿는 다른 신들에게 가서 호소하여라. 그렇게 괴롭거든 그들에게 가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주께 호소하였다. 우리가 주께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제발 이번만은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런 다음 그들은 이방 신상들을 모두 없애고 주님만 다시 섬겼다. 그러자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더 이상 내버려 두실 수 없었다. 그때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몰려와 길르앗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도 군사들을 모아 미스바에 진을 쳤다. 길르앗의 지도자들은 과연 누가 먼저 나서서 암몬 군대와 싸워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그들은 누구든지 가장 먼저 암몬 사람들을 치러 나가는 사람을 길르앗의 통치자로 세우기로 결정했다. 사사기 11장. 길르앗 사람인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고 어머니는 창녀였다. 길르앗은 본처에게서 난 아들들이 여럿 있었다. 그 아들들이 자라서 머리가 커지자 그들은 입다를 내쫓으며 말했다. 너는 다른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식이야. 그러니 너에게 물려줄 유산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라. 입다는 자기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으로 가서 살았다. 입다의 주변에는 건달들이 몰려들어 그를 따랐다. 얼마 후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길르앗으로 쳐들어왔다.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만나 그를 데려오려고 돕당으로 내려갔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다.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사람들과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를 미워하여 우리 집안에서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어려운 일을 당하니 나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찾아오지 않았소. 부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워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길르앗의 우두머리로 삼겠소. 입다가 대답했다. 당신들과 내가 함께 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우게 된다면, 그래서 주께서 암몬 사람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정말로 나를 당신들의 우두머리로 삼을 참이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대답했다. 주께서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우리는 방금 당신이 말한 그대로 이행할 것입니다. 그러자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백성들은 입다를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삼아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게 했다. 입다는 미스바에서 주 앞으로 나아가 길르앗 장로들과 나눈 이야기를 모두 주께 아뢰었다. 사도행전 14장.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디온에서도 역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자 복음을 전해들은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믿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추기고 선동하여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품도록 했다. 바울과 바나바는 꽤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했다. 주께서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 그러자 그 도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편드는 자와 사도들을 편드는 자로 갈라졌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들과 한패가 되어 바울과 바나바를 학대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이 사실을 알고 바울과 바나바는 급히 몸을 피하여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 및 그 인근의 마을에 갔다. 사도들은 거기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하였다. 루스드라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하나 있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사람에게 크게 소리쳤다. 두 발로 일어나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걷기 시작했다. 바울이 한 일을 직접 본 사람들은 루가오니아 지방의 말로 외쳤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다. 또한 그 도시의 외곽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사제는 황소 몇 마리와 화관을 가지고 성문으로 와서 군중들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외쳤다.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왔을 따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증거까지 없애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철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제공해 주심으로써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해도 군중들은 한사코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했지만 두 사도는 간신히 군중들을 말려 자신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 안디옥과 이고니온 지방에서 우르르 몰려온 유대인들이 그 도시 사람들을 부추기고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쳤다. 군중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에 끌고 가서 버렸다. 그러나 신자들이 모여들어 바울 주위에 둘러섰을 때 바울이 깨어나더니 성 안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를 향해 떠났다. 두 사도가 더베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 뒤 두 사도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거쳐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돌아가던 길에 두 사도는 들르는 도시마다 제자들을 붙들어주고 믿음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격려했다. 두 사도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숱한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뽑아 세우고 그들을 위해 금식 기도를 드린 후 그들을 지켜 보호해 달라고 자신들이 믿는 주님께 부탁하였다. 그 후 두 사도는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 밤빌리아 지방으로 갔다. 두 사람은 버가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마침내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으로 되돌아왔다. 안디옥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분부를 받고 두 사람이 처음 길을 떠났던 곳인데 이제 그 분부를 다 이룬 것이다. 두 사람은 신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하신 크신 일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는지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그런 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디옥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예레미야 23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목장에 양떼를 죽이고 흩어지게 한 목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가 내 백성을 먹이고 기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버리고 쫓아내고 돌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를 벌하겠다. 또한 내가 내 양떼 가운데 남은 자들을 그들이 쫓겨갔던 온 세상의 모든 곳에서 다시 불러 모아 그들의 목장으로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인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시 번성하여 큰 무리를 이룰 것이다. 그때 내가 양떼를 돌볼 참된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울 것이니 이후로 양들은 더 이상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겠고 한 마리도 잃어버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보라, 때가 이르면 내가 다윗의 가문에서 의로운 가지 하나를 돋아나게 할 것이다. 그 왕은 자기 백성을 지혜롭게 통치할 것이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정녕 그날이 오면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은 주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라고 말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 북방 땅 곧 그들이 쫓겨나서 살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라고 말할 것이다. 정녕 그때가 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모두 돌아와 각자 자신들의 고향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서 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내 뼈가 떨린다. 나는 마치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온 정신이 몽롱해졌다. 진실로 이 나라에는 음행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로 인해 주의 저주가 이 땅에 임하니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푸른 풀들이 모두 메말랐다. 사람들은 저마다 악한 길을 걷고 자기들의 힘을 남용하여 불의를 자행한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나는 그들이 심지어 내 성전 안에서도 사악한 짓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은 흑암 가운데 미끄러운 데를 걷는 것 같아서 떠밀려 고꾸라지겠고 영영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정해진 대로 그들을 벌할 때가 이르면 내가 그들에게 두려운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일찍이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에게서 이런 불미스럽고 불쾌한 일을 당하였다. 그들은 이방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그런 가증하고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일삼는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들의 악함을 뉘우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소돔 사람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고 그들의 예언을 따르는 예루살렘 주민들은 고모라 사람들과 똑같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예루살렘의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쓰디쓴 음식을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죄악이 흘러나와 이 나라 전체에 퍼졌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예언자들이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들을 말하여 헛된 희망을 품게 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환상은 나 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서 제멋대로 지어낸 것이다.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한다. 자기들의 고집대로 완고한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에게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나 모두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예언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 주의 회의에 참석한 자가 없다.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본 자가 없다. 보라, 그러므로 나 주의 분노가 폭풍처럼 터져나와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겠고 회오리 바람처럼 휘몰아쳐 모든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치겠다. 나의 분노가 터지면 내가 뜻했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결코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마침내 너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나는 분명 그런 예언자들을 보낸 적이 없건만 그들은 스스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자기들의 말을 하고 나는 분명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한 적이 없건만 그들은 내 이름으로 예언을 선포한다. 만일 그들이 정말로 나의 회의에 참석했더라면 그들은 내 백성에게 나의 말을 그대로 선포하여서 그들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였을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나는 가까운 곳에만 있는 하나님이고 먼 곳에는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냐.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온 천지의 모든 곳에 내가 있고 온 세상 어디에도 내가 없는 곳은 없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은 말하기를 내가 꿈에서 보았다. 내가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 라고 한다. 이런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된 마음을 품고 도대체 언제까지 마음속에서 거짓으로 지어낸 간사한 것들을 계속 예언하려 하는 것이냐.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 신을 숭배하느라 내 이름을 까맣게 잊었듯이 지금 그들은 이처럼 헛된 꿈 이야기를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들로 하여금 내 이름을 잊게 하려고 궁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꿈속에서 계시를 얻었다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에게는 그렇게 자기들의 꿈 이야기나 계속하도록 놓아두어라. 그러나 정말로 내 말을 받은 참 예언자는 내 말을 충실히 전해야 한다. 한낱 쭉정이에 불과한 자들을 어찌 알곡에 견줄 수 있으랴. 나 주가 말한다.
내 말은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고 바위를 산산조각으로 부수는 망치와 같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라, 자기들끼리 서로 간에 말을 도적질하면서 내가 한 말이라면서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짓 예언자들을 내가 칠 것이다. 그렇다. 나 주가 말한다. 보라, 거짓된 혀를 놀려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내 이름으로 예언을 선포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내가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 나 주가 밝히 말한다. 보라, 거짓되고 허황된 자기들의 꿈 이야기를 내게 받은 예언이라고 하는 자들. 그러면서 거짓과 헛된 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여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는 자들을 내가 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예언자로 지명한 적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로지 해악만 끼칠 뿐이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치리니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이 백성들 가운데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혹은 어떤 사람이 내게로 찾아와서 묻기를 주님의 부담스러운 말씀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무슨 부담스러운 말씀을 말하는 것이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하셨다 하여라. 또 만일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이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님의 부담스러운 말씀이다 라고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온 집안에 벌을 내릴 것이다 하셨다 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일러주기를 이제부터 친구들이나 친척들끼리 서로 말할 때는 주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느냐 혹은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말하고 다시는 이것은 주님의 부담스러운 말씀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지 마라 하여라. 그 까닭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주님의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어 그에게 아주 힘들고 부담스럽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런 표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말씀을 너희가 왜곡하고 모독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그러므로 예레미야야, 이제 너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주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느냐 혹은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고 물어보아라. 그러면 그들은 주님의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주님의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일렀는데도 너희가 계속해서 주님의 부담스러운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내가 정말로 너희를 부담스러운 짐짝처럼 집어던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잊고 내가 너희 조상들과 너희에게 주었던 이 도성을 뿌리째 뽑아 아주 멀리 내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대대로 영원한 치욕과 결코 잊히지 않는 영원한 모욕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여라. 마가복음 9장.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큰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거기에는 그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의 모습이 변하였다. 예수의 옷은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게 빛났는데 세상의 그 누구도 그보다 더 하얗게 만들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홀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런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여기 있으니 정말로 좋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초막 세 채를 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 채는 선생님을 위해서, 한 채는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다른 두 제자들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때 구름이 몰려와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만이 자신들 곁에 서 계셨다. 일행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세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세 제자들은 이 일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율법 교사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며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렇지만 그를 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은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함부로 대했다. 예수 일행이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 거기에 남아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군중들의 에워싸인 채 율법 교사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자마자 모두들 몹시 놀라 달려와 인사를 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두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까?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서서 예수께 대답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보이려고 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귀신 들려 말을 못합니다. 게다가 발작이 일어나면 땅바닥에 넘어져 뒹굽니다. 거품을 내뿜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래 당신들과 함께 있어야 하겠소? 언제까지 당신들에 대해 참아야 하겠소? 그 아이를 당장 내게로 데려오시오. 사람들이 그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동안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은 예수를 보자마자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지는 얼마나 되었소?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한번 발작이 일어나면 아이는 불속이나 물속으로 마구 뛰어들어 죽을 고비도 아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시오, 하실 수만 있다면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다 가능하오.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즉시 큰 소리로 말했다. 제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사람들이 점점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으셨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은 큰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한번 일으키더니 아이의 몸에서 곧장 빠져나갔다. 아이는 쓰러진 채로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쯧쯧 아이가 죽었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따로 물었다. 선생님, 저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서만 쫓아낼 수 있다. 예수 일행은 그 지역을 떠나 갈릴리 지방을 가로질러 갔다. 예수께서는 자신들의 행방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배신당하여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겠지만 인자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예수 일행은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어느 집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오는 도중에 너희가 무엇을 두고 그리 논쟁을 하였느냐? 제자들은 잠자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누가 제일 높은지를 놓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신 후 12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 가는 사람이 되려면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팔에 안으시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보다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루는 제자 요한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 일행이 아니므로 우리가 그렇게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니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이 나를 쉬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곧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여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해 주는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보잘것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더 낫다. 내 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차라리 그 손을 찍어버려라. 그렇게 하는 편이 멀쩡한 두 손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지옥에서는 그런 자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또 내 발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차라리 그 발을 찍어버려라. 그렇게 하여 멀쩡한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발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낫다. 지옥에서는 그런 자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또 내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차라리 그 눈을 빼어버려라. 그렇게 하여 두 눈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애꾸눈이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더 낫다. 지옥에서는 그런 자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거기 지옥에서는 모든 이들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본래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다. 무엇으로써 그 소금을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심판때에 지옥에서 불로 소금 절여지듯 하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서로서로 소금 같은 구실을 하여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여라.